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25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다니엘 6장 25절부터 28절의 말씀. 다니엘 6장 25절부터 28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 오늘 어린이 시간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어린이 시간이 있는데요. 5주차 때는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어른 또 설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잠깐 앞으로 나올까요? 네, 오랜만에 우리 시은이도 요 앞으로 나오시죠. 오늘은 우리 초등학생들이 많이 안 왔는데 앉으세요. 잘 지냈습니까? 학교 어떻게 재밌게 잘 지내고 있어요? 학교 생활이 어때요? 재밌으면서 힘들어요. 재밌으면서 힘들대요. 벌써부터 초등학교 1학년이 참 많이 힘드신가 봐요. 학교 생활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가면 아무 말도 안 하죠. 말하는 것도 귀찮아지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친구들이 학교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과목, 제일 좋아하는 과목 한 가지씩만 생각해봐요. 제일 좋아하는 과목, 자 은서부터. 체육. 체육이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윤성이. 체육. 다 체육. 자, 여러분들은 뭘 제일 좋아하셨습니까? 학창 시절에? 대부분 체육. 그냥 공 하나 던져주고 놀으라 그러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체육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러면 제일 싫어하는 과목? 국어. 국어? 수학. 수학. 그쵸? 수학, 뭐 영어, 그다음에 과학 은성이 과학 싫어한다고 하는데 사회도 좋아하는 과목 하나고 싫어하는 과목 한 9개 되죠. 자, 오늘은 목사님이랑 잠깐 과학 수업을 좀 한번 해볼까 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지는 않지만 오늘은 컵이 있어요. 이 컵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뭘 불 거냐 하면 첫 번째 물. 우리 은서가 여기다 한 밑에 한 요만큼만 한번 부어주세요. 여기다 요만큼만. 윤성이 이쪽으로 오세요. 자, 됐어요. 자, 물이 있는데 자, 물 위에 목사님 뭘 준비했는데 이게 뭘까? 냄새 맡아봐요. 안 나요? 먹어봐요. 자, 이거는 맞아요. 식용유.
자, 물 위에 식용유를 부으면은 어떻게 될까? 잘 섞일까 안 섞일까? 모르겠어요? 그러면 윤성이 섞일까 안 섞일까? 안 섞일 거. 안 섞일 것 같아. 윤성이가 한번 해봐. 잘 모르겠으니까 한번 넣어보세요. 다 두세요. 섞인 거 아니에요? 섞였어요 안 섞였어요?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봐보세요. 기름이 어디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이게 잘 안 저어서 그런 것 같아. 잘 저어보세요. 잘 저으면은 잘 섞이지 않을까요? 네. 잘 저어보세요. 네. 됐어요 이제. 네. 오, 잘 섞였어요? 오히려 아까보다 더 위로 더 뜬 것 같아요, 그죠? 네. 분명히 기름을 물에 넣었잖아요. 근데 왜 안 섞였지? 왜 안 섞였지? 원래 섞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커피랑 물이랑 넣으면은 섞여요 안 섞여요? 다 섞이잖아요. 근데 얘는 왜 안 섞이는 거예요? 기름 왜? 기름은 물보다 가벼워서 그런가? 우리가 조금 어렵게 표현하자면 밀도가 달라요. 그래서 물이 기름보다 밀도가 더 커요. 그래서 물은 밑으로 가고 기름은 위로 둥둥 뜨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섞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다른 요번에는 자 여기다 또 물 조금만 넣어주시고요. 얘는 어떨까? 목사님이 됐어요. 그 정도면 얘 뭘까? 이거는 녹차예요. 녹차. 녹차 좋아해요? 안 좋아해? 목사님 좋아하는데.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물이 아니, 얘는 물방울이 아닌데 섞인다고? 한번 넣어봐요. 넣어봐요. 안 섞이는데 그대로 있잖아요. 안 섞이죠? 안 섞이잖아. 안 섞이네. 섞여 안 섞여요? 안 섞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시간이 지나면 얘는 그대로 있지만 점점 이 물이 차로 바뀌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바벨론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살게 하셨어요. 근데 바벨론에서 사는 거는 하나님이 왜 거기에서 살라 그랬냐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람들과 섞여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지금 보세요. 다니엘이 기름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잘 섞이지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섞이라고 섞여서 그 안에서 살으라고 하는 거는 마치 이 점점 이제 색깔이 바뀌죠? 이 차 가루가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형태는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물 전체가 변화되고 이 물이 차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행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학교로, 여러분들을 세상 속에서 친구들과 같이 살아가라고 보내셨어요. 그거는 친구들과 따로 놀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 물과 기름처럼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너는 참 천박해. 너는 같이 어울릴 수 없어.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학교로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 말씀의 다니엘처럼 그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 친구들과 함께
잘 지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게 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 그 친구들이 냄새 맡아봐요. 구수하죠. 차 냄새가 나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배려해 주는구나. 그거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물 안에 들어갔지만 기름은 섞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와 같이 티백은 잘 섞여서 나중에 아주 맛있는 차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어울리고 섞여서 그 친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대하면 나중에 그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고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학교로 보내시고 학원으로 보내시고 또 친구들과 함께하는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그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너희들과 어울릴 수 없어. 나는 구별돼야 돼. 그러한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과 함께 잘 지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잘 나눌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시기가 되었을 때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가져가서 마셔요. 아니? 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서두에 대충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장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주제는요, 포용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얼마만큼 우리가 수용하느냐의 그러한 문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받아들이고 섞이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있게 되는데,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추구하다 보면요, 다른 사람들과 잘 섞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저들과는 좀 구별하다 보면 어느 순간은 구별을 넘어 분리가 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할 것은요, 우리가 과연 어떻게 세상 가운데 나의 주변 사람들을 포용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듯이요, 물과 기름은 섞이지가 않습니다. 막 흔들어대고 아이들이 막 했죠. 섞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한번 또 보면 위에 기름띠가 형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들이 많지 않나 싶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예수를 안 믿는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저와 이야기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기들끼리만 어울린다고. 그래서 자기를 소외시킨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약간 이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들만의 또래 집단을 만들고 자기들은 거기에 끼워주지 않는 그러한 집단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신앙인들이 그럴까요? 제가 봤을 땐 그렇지 않아요. 얼마든지 우리는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만 이 결속력이 워낙에 대단하다 보니까 거기를 선뜻 나서서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 난 구별돼야 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이 땅과는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자리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는 저와 같은 띠를 형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막고, 나도 어느 순간부터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겁내하거나 아니면 막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러한 목적일까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이유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오늘 예화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세상 가운데 깊이 몸을 담고 온전히 받아들이되 그 본질은 변형되지 않는 그러한 포용성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요, 마치 찻잔 위에 물을 붓고 찻잎 하나를 떨었을 때 그 모양은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색깔이 변화되고 결국에는 그 물이 차로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행해야 되는 포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 우리는 세상 가운데 던져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티백과 같이, 찻잎과 같이. 그리고 시간이 오래 흘러서 우리가 건져졌을 때 분명히 그 자리에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의 향기가 나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평생 동안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이 몇 명의 왕을 섬겼는지 아십니까? 한번 세어보세요. 몇 명이었는지. 무려 4명입니다. 4명. 첫째 누구를 섬겼죠?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벨사살. 그 다음에 다리오 그리고 고레스까지 4명의 왕을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왕만 바뀐 게 아니에요. 나라도 2차례나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으로 그렇게 끌려갔지만 바벨론에서 메대로 그렇게 넘어가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 메대가 바사 즉 페르시아와 통합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간에 낀 메대까지 합치면 3번 나라가 바뀐 거예요. 사실 말이야 쉽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바뀌어도 정책과 사업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라가 바뀐다는 건요, 뭡니까? 언어도 바뀌어요. 문화도 바뀝니다. 종교도 바뀝니다. 그것을 무려 3차례나 경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요, 이처럼 역사, 종교, 문화, 행정제도가 완전히 다른 그런 두 거대 제국 안에서 최고의 공직자로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유대인으로서 신앙과 고유의 언어와 문화를 간직한 채 그렇게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저는 유대인이면서 그러한 거대 제국의 최고 고위 공직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바로 다니엘에게는요, 탁월한 포용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2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저는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형통하였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를 통해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동력은요, 저는 상당히 지혜롭고 정말로 그 모든 변화와 그 모든 것들을 빠르게 캐치하고 그 안에서 자신이 해야 될 역할들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요,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되는 지혜와 포용력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소위 위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점점 교세는 줄어갑니다. 사회로부터 배척당하고요, 고령화로 인해서 교회들이 점점 더 하나 둘씩 통폐합되는 교회들이 늘어갑니다. 더 이상 젊은 청년들이 신학교를 가려 하지 않고요, 앞으로 이제 목회자 수급 문제가 조만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제가 미국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미 여러 문제들을 직면했고 또 연애 차원에서 고민해 봤기 때문에 무엇이 가장 시급한지 저는 잘 알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야기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요. 또 교인들이 없으니까 전도해 와야 되니까 특별한 전도 훈련이 필요하다고. 금식기도 해야 된다고. 부흥회를 해야 된다고. 잘 짜여진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제일 필요한 것은요, 바로 포용력이에요. 시대의 변화와 흐름, 새로운 세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필요한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포용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남을 너그럽게 감싸주거나 받아들이는 태도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요, 이 포용력이 너무 저 밑에 있어요. 받아들이질 못해요. 다른 교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목사와 성도 간에도 포용력이 없습니다. 심지어 교단 안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대간은 어떻습니까? 잘 포용하고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결국엔요, 한국 교회가 선교한 지 140여 년이 지난 지금 교회는 세상과 담을 쌓고 있어요. 세상을 포용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세대와도 담을 쌓고 자신들만의 구별된 교회 문화를 형성한 채 그렇게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심지어 사람이 바뀌었는데도 그 변화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같은 맥락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결국 오늘날의 한국 교회의 위기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미국 교회도요, 같은 문제를 오랜 시간 고민하고 노력해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공통된 특징을 하나를 찾아냈어요.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복음의 본질을 지키듯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교회가 좀 더 수용적인 자세로 변화되면 그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폐쇄적이고 자신들의 정통과 자신들만의 그 문을 굳게 닫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하는 교회 공동체는요, 계속해서 문을 닫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교회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안에서 우리들만의 그러한 왕국을 만들고 폐쇄적으로 그렇게 문을 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끌어안고 그 안에 스며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음 사역들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다름 아니라 포용하고 수용하라고 해서 그럼 무조건적으로 다 수용하고 포용해야 됩니까? 분명 받아들이고 적용하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본질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만은 확실히 가지고 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다니엘을 보십시오. 바벨론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역사를 배우고 그 나라의 언어를 가지고 그 안에서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는 어땠습니까? 구별했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지만 왕이 만든 금신상이나 저들이 믿는 신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요,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 나라를 무너뜨리고자 간언하고 간청했을 것이에요, 끊임없이. 그러나 다니엘은요, 저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임무를 행하며 왕을 잘 배려하고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다니엘은요, 바벨론과 바사의 왕과 문화를
수용한 것 같으나 그 안에는요 구별된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룩한 포용력이에요. 시대의 변화 속에서 그 변화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되 본질과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는 그 어떤 타협도 행하지 않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미국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보다 보니까요, 여긴 또 너무 다 수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무분별하게 수용하다 보니까 참 여기가 교회인지 카페인지 모를 그러한 곳도 있고요, 어수선하게 변질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점점 교회들이 프랜차이즈화되어서 어느덧 말씀이 중심이 아닌 찬양이 중심이 되는 교제만 있는 그러한 교회들도 넘쳐나게 되고요, 또 어떤 교회들은요 이웃사랑과 봉사에 완전 그냥 몰입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사회 일에는 열을 올리는데 복음을 전하는 데는 점점 더 등한시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그 본질에 충실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충실한 채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야 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포용력을 가지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과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간직하고 세상에 들어가라고 말씀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거룩한 수용력을 갖고 하루하루 진심으로 왕들을 섬기고 격변하는 시대와 나라 가운데 자신이 맡은 바 직무를 다니엘은 잘 감당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말씀 2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아멘.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온 백성에게 다니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러한 조서를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리오 왕은 어떤 왕입니까? 금신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라고 그렇게 했던 왕이에요. 그리고 저를 사자굴에다가 집어넣었던 그러한 왕이 바로 이 다리오 왕입니다. 그런데 저의 입에서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두렵고 떨라고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어떻게 사자굴에서 건져내셨는지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라고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역들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만약 다니엘이요 수용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다리오 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바벨론의 문화와 정책을 유대인의 문화와는 맞지 않다고 단순히 배척하면서 자신들의 것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문화요 정책이라고 그렇게 고수했다면 어떻게 바벨론 왕의 입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그것이 더 많은 민족과 백성들에게 전해질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등지고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은요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나의 편협함 때문에 누군가 하나님을 알아갈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저 사람이랑은 태생부터가 안 맞아, 이러한 편협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과연 내가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복음의 그 밭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다니엘은요 나라를 품었어요. 왕을 품고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자신이 짊어지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요 너무 포용하지 못해요. 내 교회, 내 교인, 내 교단 여기에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점점 더 좁혀오다 보니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 놓여지지 않았을까요? 누구나 더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더 늘어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일들이 늘어가야만 세상이 하나님의 교회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저들이 직접 보고 선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선교사님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 가운데 던져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저들에게 보여주어야만 저들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그렇게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포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은요, 그리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우면요, 그냥 단절하고 혼자 개인의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때로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산속이나 외딴 섬에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게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요, 한 마리의 양을 늑대의 무리 안에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거예요. 녹록하지 않은 거예요. 섣불리 포용하려고 했다가는 오히려 세상에 잡아먹히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뭐라고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을 알겠는데 왜 하필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실까요? 뱀은 그냥 징그러운 동물인데, 그죠? 근데 사실 유대인들에게는요, 뱀은 지혜로운 동물이라고 하는 그러한 전통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뱀의 혀는 갈라져 있죠. 그래서 뱀은 혀가 두 개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으면서 말을 잘한다, 이렇게 이어져서 결국에는 그 지혜의 상징으로 이야기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재미난 사실은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등장을 하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뱀은 간교한 동물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The snake was the most intelligent of all the wild animals. 가장 아주 지식이 뛰어난, 제일 지능이 뛰어난 동물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표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포용력을 갖고 살아가는 데는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내시고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냐 하면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가 말할 것을 지시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엔요, 지혜롭게 하시는 분도 또 순결케 하시는 분도 누구다? 성령이 하십니다. 따라서 세상 가운데 이제 여러분은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름과 같이 애쓰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정말로 찻잎과 같이 자유롭게 포용하며 그 삶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성령의 지혜와 순결이에요. 그 안에서 기도하며 성령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넘쳐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세상 가운데 향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포용력을 가지고 남들을 너그럽게 감싸주며 받아들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우리가 본질을 가지고 절대 그 복음의 말씀 가운데서는 타협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순결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